우리가 시편 33편이다 이러면 가장 대표적인 창조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오늘 1절에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것에 합당한 찬송을 드리라. 그런데 이 시편 33편은 창조에 대한 찬송을 말하지만 그 창조의 찬송이 곧 구주의 찬송으로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혹은 가장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한 그러한 피조물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조는 사람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전에는 전부 사람 짓는 준비죠. 사람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의 말씀 잘 알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이 시편 33편은 피조물로부터 노래해서 그 피조물을 지으신 분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 분이 특별히 우리 인생을 보살핀다. 백합과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도 입히고 먹이고 입히거늘 어찌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주님의 말씀과 오늘 시편이 통합니다. 천지 만물은 우리 앞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그렇고 하늘이 있고 또 땅이 있고요. 나무도 있고 뭐 매일 보는 거지만, 매일 하는 이야기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뭘까요? 어떤 사람은 디자인이란 말을 쓰는데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의장이라고도 또 번역하는데요. 뭔가 하면 딱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해서 기획을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요거를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아는 지식이 바로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다. 왜요? 아신 바대로, 하나님이 아신 바대로 그렇게 존재하니까. 아신 바대로. 아신 바대로.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지식을 담고 있다. 꽃도 하나님의 지식을, 새도 하나님의 지식을, 그 중에서 최고의 지식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낸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일반 계시에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시는,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만물 가운데 새겨주셨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못 들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심과 어떠하심을 알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연의 질서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어떤 어부가 고기 낚는 비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많이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게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씨 뿌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죠. 만물이 그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 같아도 만물이 다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다 질서가 있어요. 네. 그냥 죽어서 그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치울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새들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떻게 다 치울 건데
시체 하나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공중에 많이 날아다니는 새들이 뭐 좀 짹짹짹짹거린다고 막 아이고 귀찮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 간혹은 막 우리 막 똥도 싸고 막 그러잖아요. 시래기 같은데. 그래도 얼마 착해요. 흔적도 없이 예? 어디 장례식 치러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묻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게 다 하나님 짓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어찌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가 뭐 이렇게 보면 참 뭐 희한해요. 이렇게 빗나가서 또 소나무는 이렇게 자라고 이건 또 저렇게 자라고 참 최근에 여기 보니까 소나무를 일부러 잘랐는지 그게 아마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번 올라갈 때는 그냥 나무가 있더니 엊그젠가 가보니까 이제 그걸 톱으로 베어가지고 그 나무 밑에 놔뒀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잔인하다. 사람 마치 이게 팔이 잘린 걸 그냥 차근차근 해가지고 그 앞에가 놨다. 그런 생각, 부질없는 생각이죠. 그게 왜 제가 그런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짓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나무는 하나님이 다 썩어야 되고 또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만물을 통하여서 근데 이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제 우리에게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게 안 보여요. 그저 그냥 먹고 그냥 그저 동물을 뭐 짐승을 먹든 또 풀을 먹든 그 정도만 보이죠. 그저 그냥 용도로만 보이죠. 그러나 거듭나면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했어요. 용도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즐거움으로 유익으로 보인다. 우리가 계속 요새 말하지만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누리는 것으로. 나무가 땔감으로만 보이고 나무가 열매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떼고 하는 그런 용도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것을 모든 짐승은 그저 용도로만 만물을 바라보지만 우리 인간은 열매로 바라본다. 유익으로 바라본다. 바로 누린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서 누리는 것으로 바라본다. 즐거워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연 앞에서 교훈을 얻어서 구원 얻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가 자연을 통하여 교훈을 못 얻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산에 여기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 제가 다시 생각을 했어요. 이 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 다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말씀도 많이 떠오르고 참 좋아요. 여기 산이, 뒷산이. 아마 이 산이 좋겠습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예요? 올바른 곳에 잘 떨어지면 잘 자란다. 그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자연에 그런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가라지 알곡의 비유도 있고요. 한참 클 동안은 가라지하고 같이 있는데 끝내는 우쑥 쏟아가지고 또 알곡이 열매를 맺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서 본다는 것이죠. 말세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이 자연의 질서가 흔들린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처처에 뭐 기근의 소문이 있고 또 하늘의 축이 흔들리고 그런 말들이 뭔가 하면 마주 가는 것입니다. 마주 가는 것이에요. 자연도 신음하고 더 신음하고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완성하실 때 그때는 모든 것이 온전해지지만은 마지막 때는 더 신음하고 대환란 더 신음하고 우리 인생의 눈도 더 희미해져요. 더 희미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거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식물인지도 구별도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인간이 앞으로 갈수록. 예. 짐승이 짐승같이 보여야 되는데 짐승이 사람같이 보이고, 예. 사람이 짐승같이 보이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 인간의 일반 지식에, 일반 계시에 맡겨놓아서는 아무도 온전할 수 없어요. 예. 뭐 세상에 뭐 뭐니 뭐 도산이 이런 사람들 뭐 바위에 앉아가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다 헛것이에요.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면 보여요. 온전하게. 예. 뭐 신앙생활은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실 너무나 쉽다고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6절에 특별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고 그리고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사실 이게 입 기운을 성령이라고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안 보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최초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있으라 하니 그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로마서 11장 36절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골로새서 1장 16절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만물이요. 여러분 여기 진달래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진달래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냥 저기 있다 그래요. 자연이라 그래요. 자연. 자연이란 말이 좋을 땐 좋지만 어떨 때는 그런 그릇된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뭐예요? 자연은 피조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조물주로서 만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달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달래 앞에 서면 진달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고요. 예. 그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 예. 성경이 아니라 만물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만물 앞에서. 예. 그래서 아주 오늘 우리가 새벽 말씀에 그리낌이 없다는 게 그냥 막 탐구하고 이러면 힘들어요. 아름다운 것도 힘들다고요. 추한 것도 힘들지만 아름다운 것도 힘들어요. 세상에서는. 사실 너무 아름답고 이런 데 취해가지고 다 제정신 못 차리고 그런 게 많아요. 한락하고. 그러나 우리는 자연 앞에 탁 쓰면 그리침이 없고요. 그리낌이 없다. 오늘 새벽에 오늘 아까도 우리가 말씀했지만 빛에 거하면 그리낌이 없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만물 중에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지으셨냐? 자신의 호흡으로 지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1장 27절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 생기.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게 사람의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래서 말씀의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준. 이것이 타락해가지고 생기는 그냥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예요? 우리 안에 생기가 있어요. 반짝반짝하는. 그걸 빛이라고도 하고. 그 요한복음이에요. 우리 다시 생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이 보입니다. 뭐 보인다고 해서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진달래를 그리려면 다르게 그리고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그려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물도 그렇잖아요. 누가 주느냐가 좀 귀한 선물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주셔서 진달래가 앞에 있네. 제가 사실 까마귀는 작작이라고 부르거든요. 한자로 까마귀 작자. 그래서 가다가 까마귀가 있으면 작자가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그 다음에 까치는 한자를 몰라요, 제가. 옛날에 알았는데. 그래서 까까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또 이름을 하나 최근에 지어줬어요. 딱따구리를 만났어요, 제가. 그 딱따구리가 보니까 막 쫓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는 똑같더라고요. 아, 우리 신앙생활도 저래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는 게 저거구나. 하루 종일 좋아야 돼,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렇다고 무슨 흔적도 없어요, 나무에 보니까. 그래서, 딱따구리 저래 이제 자기 부리를 하는구나. 딱따구리도 이름을 제가 지어줬어요. 뭐라 지었겠어요, 여러분들? 딱따구라, 이렇게 불렀냐. 딱따구라, 작자가, 그 다음에, 까까가. 여기서 제가 가면요, 아주 그냥 다 기다려요. 저번에 눈이 한창 왔을 때는 지들도 눈 피한다고 그때는 없더라고요, 아무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 제가 편하게 이야기인데, 뭐예요?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이. 참, 얼마나 나무가 귀해요, 여러분들. 그 나무가 다 그 앞에 서 있는 그 나무를 또 합판으로 만들어가 계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다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오늘 5절에 보면 이 5절의 말씀이 사실 중요해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충만하도다. 정의와 공의, 성경에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7편의 2절에도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인자는 신약으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진실은 신약으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 영원하도다. 시편 103편 17절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또 인자와 함께 공의가 나오죠. 성경에는 인자와 공의, 특별히 우리가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그게 뭔가 하면 모든 세상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만물에서 그걸 배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요, 만물은 하나님의 질서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도 사랑과 진리의 존재예요. 이게 또 요한 1서의 지난주에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진리 안에 거하고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때 설교 때. 빛이 임하면 빛을 비추고, 그리고 향이 임하면 향을 내고 향기를 내고, 사랑이 임하면 사랑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하고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요. 만물은 하나님의 진리로 그리고 사랑으로요, 무질서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질서가 있어요. 모든 게 질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질서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을, 그 최고의 작품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반듯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의장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이렇게 내가 지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진리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해야 돼요. 반듯하면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반듯하면서 사랑을 누리는. 그게 심오하고요. 그게 우리 안에 가장 부요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도 말씀에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호세아 6장 6절 우리가 가장 구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두 단어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아는 것을 원한다. 그게 사랑과 진리입니다. 사랑과 진리. 그래서 만물을 통하여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 만물의 사랑과 진리가 어떤 세상에 무슨 기가 들어갔니 이런 온갖 그런 이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사랑하셔서 저 조화롭게 코스모스 조화롭게 최초의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가운데서 이제 바로 성령이 신이 수민 위에 운행하셔서 질서 있으라 하니 말씀 성령이 임하시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셔가지고 만물을 우리 앞에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별을 보더라도 달을 보더라도 우리가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나무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멘.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1차적으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이 보이잖아요.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새겨졌고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 새겨졌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말씀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는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구약으로 말하면.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고 그래서 나무를 봐도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있죠.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에 저는 진달래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냐. 어디 세상에 천만 불을 주고 보러 갈래. 저 뒷산에 진달래가 더 좋다 이거요. 벌써 보면 조금 양지 바른 데는 벌써 봄 그 꽃눈을 준비하고 있는 딱 자세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고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꽃을 피우시고 또 그 꽃을 즐거워하고 막연하지만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아주 그냥 근본도 없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근본도 없는 아름다움은 그건 큰일 나는 환각이에요. 세상은 거기에 취해서 마약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근본이신 아름다움을 바란다. 예수님이 근본이신 아름다움을 보면 즐겁잖아요. 우리가 차분하게 해주고 단풍도 차분하게 우리를 깔아앉혀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생각 안 해도 그러니까 길을 가다 보면 말씀도 떠오르고 말씀도 이렇게 정리돼서 떠오르고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요나,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요나, 미가 이렇게 나옵니다. 6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사람에게 뭐가 걸맞냐. 사람이 최고의 피조물인데 바로 공의와 인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으로, 의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또한 누릴 수 있게 하나님 기쁜 마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난 우리가 만물을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누리고 물질에 흐드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궁하든 또 부하든 일체의 비밀을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이토록 귀하게 하셨으니 우리 자신으로 기뻐하고 그 가운데 만물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